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개학했죠? 온라인 수업도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손수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나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붙들려서 이전의 삶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찬양할까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선포하기 원하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 나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오른손부터.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날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의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의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네,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이 건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이 건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기쁨의 50일을 잘 보내고 있나요?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준비한 성경을 펼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힌트를 하나씩 줄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이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집입니다. 집. 우리 친구들은 집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전에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곳, 또 어떤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또 어떤 친구는 잔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집을 떠올리면 집이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있는 곳, 또 하루의 피곤을 녹일 수 있는 아늑한 잠자리가 있는 곳, 또 맛있는 밥이 있는 곳, 또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마음이 놓이는 집에 들어갈 때 똑똑똑, 저기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한 번만 먹여주시고 재워주세요. 제발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면서 집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집 열쇠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당당하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당당하게 집 열쇠로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이나 도둑이 아니라면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크게는 한 가족의 이야기고 작게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리 주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리하여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시 던져봐. 그거 이르래. 도둑이야, 도둑이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썼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느니라.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들이 즐거워하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진 재산 중에서 나한테 미리 유산을 주세요. 보통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을 사람들까지 큰 벌을 내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그런 잘못된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마을의 장례,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도 그런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여겼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나 마을의 어른들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아들을 가문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냈더라, 이 말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받아야 할 유산을 주고 가도록 해 주었어요. 바보처럼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받아들고 룰루랄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 많은 사람들과 즐거웠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까지 했는데 그것마저 먹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게 없어서 배가 너무나도 고픈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사료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이 상황에서 떠올렸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집이에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사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 돌아가야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짐을 싸서 돌아갔다더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바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이 아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친구들이 집을 떠올리며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아픔도 또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대요. 공부도 없어요. 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집을 떠올리며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남을 잘 도와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때 때로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아 준 것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밤 12시가 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아주 착하고 모범생인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 아빠 또 우리 엄마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진정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누리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기쁨의 50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